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것, 또 목표로 삼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로 항상 그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마음이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를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녀를 위한 일들이 될 것이고요. 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꼭 뭐 자녀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제일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에게 그 주어진 어떤 그 위치를 좀 더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던지는 그런 뭐 사람들도 있겠고요. 어쨌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가득 차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던 갈릴리 식구들조차도 이제 두려움에 어느 한 곳에 서로 집단으로 모여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곳에서 숨을 죽이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부활했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이제 니고데모의 그 준비된 무덤에 안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요.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 삼총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던 것도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었기 때문에 그 장례가 너무 허겁지겁 치루어진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두 여자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잘 챙기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찾아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못자국을 직접 봐야지 되겠다. 아니, 보는 것으로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만져봐서 내 손으로 확인을 해야 내가 믿겠노라. 그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그 의심을 다 직접 당신의 그 옆구리의 못자국에 손을 대게 하심으로 다 확인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 약속을 듣고 갈릴리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약속한 그 갈릴리 그 장소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만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당부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다시 만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그 사역 기간 전부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계획으로만 가득 차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계획이 뭡니까?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대표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2000년이 됐는데 그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너희가 올인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어다오. 주님의 엄중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터인데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등록교인이 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저 사람은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 습정동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그런 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가르쳐야지 됩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 전도한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 등록시켜서 세례만 주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만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세례받고 십정동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올해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십정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십정동교회에서 집사가 된 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더 이상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 있는 교육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데 머물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그 사람을 이끌어 주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설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강단에 서서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짠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그 설교 말씀대로 확 바뀌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이다. 변화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오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10년, 20년 듣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모습에서 몇 발자국 나아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많은 변화를 이룬 성도분들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한 게 몇 년인데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은 그 횟수가 얼만데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모습에서 한두 걸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제가 착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는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말하면은요, 내가 일주일에 교회 가서 한두 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배우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교회의 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설교와 함께 일어설 수도 있고요, 설교와 함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설교는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가 모든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은요, 설교를 만능으로 생각하고 설교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옛날과 같은 농경 사회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농경 사회라고 하면은요, 설교만 들어도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호미를 가지고 밭을 매는 사람이 무슨 정보가 있었겠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듣는 것이라고는 오직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들어도 그 한 말씀이 가슴에 와서 탁탁 와 닿습니다. 다른 정보 때문에 혼돈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설교만 듣고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고요, 혹시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에서요, 내가 설교 한두 편을 듣는 것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요즘 설교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소리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내려오는 설교자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제 이 설교는 부정적인 말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또 설교하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 엄마 또 오늘 설교하고 있네? 설교를 잔소리 정도쯤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이렇게 설교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되겠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설교를 듣기보다는요, 그냥 설교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아무리 수십 번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내가 강단에서 설교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또 교인들도 내가 저 설교만 잘 들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양적으로는 교회가 부흥을 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아니 부흥을 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점점 더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양적으로 우선 그거는 옆으로 놓고 질적으로 봐도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어린아이의 짓만 계속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도대체 교회 집사인지 아니면 장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요.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요. 행동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약 3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종교 간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 천주교로 갔던 불교로 갔던, 뭐 천주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로 왔던 아니면 뭐 불교로 갔던,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370만 명 정도가 종교 간에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개신교를 믿다가 천주교나 불교로 간 사람이 어느 정도냐, 그 370만 명 중에서 58%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갔던 불교로 갔던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들이 제대로 된 교인들이었다고 하면, 제대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는 기독교인이었던 천주교인이었던 불교인이었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현재는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을란다, 이렇게 무종교를 표방한 사람이 한 109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구만든 사람이 73%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를 다 더해 보면은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거의 2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저는 한 500만 될까? 물론 기독교계에서는 그 허수까지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1000만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800만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 500만 정도도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1000만 명이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엄중한 명령인데, 지상명령인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로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며칠을 진득하니 가지고 놀지를 못합니다. 한 장난감을 가지고 조금 놀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난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린애와 같은 이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신앙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순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 기웃거릴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선택을 할 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나도 가서 복 좀 받아보자.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전에는 2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가 한 10년, 20년 예수를 믿다 보니까 30평,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도 갖게 되고 냉장고도 2개씩이나 있고 뭐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뭐 자가용도 샀겠다, 내가 갖출 것들을 다 갖췄겠다, 병도 낫겠다, 이제 뭐 더 이상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런데 뭐 때문에 내가 헌금 바쳐가면서 교회에 나가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인 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키워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교인들을 붙잡아 줬다고 하면은요, 왜 1천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갔겠느냐, 그런 말이죠. 왜 신앙생활을 포기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가 참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점점 침체된다 하고 걱정하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천만 명이나 되는 수가 떠났는데 어떻게 교회가 침체되지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집단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가 제자훈련으로 모이자,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졸업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반, 사역자반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 명찰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반을 수료했습니까? 사역자반을 수료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내가 제자반 졸업한 것으로, 사역자반 졸업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장본인은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나 자신이 교회 침체를,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서 그래. 여러분, 세상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세상 탓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침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내 탓이라고 가슴을 쳐야 하지,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다, 세상 핑계를 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이것만이 오늘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데까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는 자리에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목사들도 힘을 다해서 수고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도 어쩌면 천국 문 앞에 가서 슬피 울면서 땅을 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지 된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옳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논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순종하고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그 믿음도 뿌리채 뽑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만큼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배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듣고, 그리고 그냥 옳은 말씀이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아멘이지, 그냥 그리고 나가서 또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 말씀이 무슨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는 지금 예수 안에 거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을 내 가슴에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전 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생각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온통 이 생각 하나만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족속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들을 이용해서 다른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얻을 것 다 얻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덤입니다, 여러분. 덤이 뭔지 아시죠?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 덤은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진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떤 행동의 근거가, 가치관의 기준이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하나로 다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직장을 얻게 되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사용해야지 되겠다. 도구로 사용해야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계 도처에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예수를 닮은 제자들이 그야말로 벌떼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탈락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이유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